오늘 그 수원에 가서 사모님하고 메시지를 나눴는데 성령에 대한 부분에 안 그래도 정원이가 이 메시지를 언제 했냐면 11월 1일 날인가 니네 그 저기 갔을 때 입원했을 때 입원했을 때 오직 성령이랑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둘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저기를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야, 영상이. 그래서 그거 다시 하면 되지 뭐. 어차피 진짜 들은 사람 우리 지혜가 들었겠고 그 다음에 메시지 해놔도 우리 정원이 잘 안 듣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데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가서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이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데 오해를 하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다. 제대로 성령 충만은 뭐고,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은사는 뭐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또 뭐고, 또 오직 성령이라는 건 또 뭐고,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제대로 저기를 해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기쁨으로 모여서 영적인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가 날마다 식사를 하면서 바깥에서 외식을 하고 인스턴트를 먹는 것보다 정말 자녀에게 집밥을 먹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 집밥을 그리워하는데 정말 영적으로는 집밥이 정말 드문 이 시대입니다. 인스턴트 말씀들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한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미가 되고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 말씀의 떡도 나눠줄 수 있는, 육의 떡도 나눠주고 말씀의 떡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든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올 때에 만나서 읽던 그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거기서부터 풀어서 예수를 가르쳐 줬듯이 하나님, 우리 성경 어디를 펴봐도 정말 그리스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시청각으로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이해의 영이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찾은 사람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 그게 뭐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 그치?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성령이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되어지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치?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어? 이렇게도 물어보고 은사 너 뭐 받았어? 방언 은사 받았어? 무슨 은사 받았어? 이렇게도 얘기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있는데 그건 정말 도대체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자, 성령은 영어로 뭐라 그러지? Holy Spirit. 그렇지. Holy. Holy? 액자 2개냐? 맞죠? Holy. 그러니까 간단하게 L이 2개고 Holy. 간단하게 Holy Spirit. 자, 반대말은 뭘까? 맞는데? 맞지? L자 하나지? Holy Spirit. 그 다음에 악령. 반대말 사단의 영. 악령.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 성령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치? 구약에서부터 성령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요엘서에 Evil Spirit. evil spirit, 그치? evil, devil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자, 우리가 크게 이 시대를 볼 때, 자, 성부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자 시대가 있었고, 지금 성령 시대라고 얘기를 해. 그지? 3시대. 성부 시대는 성부가 누구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겠다? 예수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얘기를 한 게 이 성부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구약의 내용이야. 성경의 구약의 내용. 그치? 그래서 구약시대를 우리가 성부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성부시대가 지나가고, 그치? 성부시대가 지나가고, 약속하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지? 뭘 약속하셨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겠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겠다. 그 얘기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성자 시대는 뭐냐면, 이제 신약의 시작이야. 자, AD와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구약 성부시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신약, 그치? 성자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성자가 오시겠다. 성부는
성자가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자, 성자가 오시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분 자신이 내가 바로 그다. 구약에 예언된 그가 바로 내가 바로 그다. 구약에 모든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나를 가리키고 얘기한 거야. 나를 얘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이 시대를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시대에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성자 시대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성자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무엇을 예언하지? 내가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지, 그지? 근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뭐냐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야. 그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올라가시지 않고 부활했어. 근데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앞으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시대를 예수님이 가고 난 이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성령 입은 자, 즉 누구지?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입은 자,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에 예언된 그가 바로 오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앞으로 다시 오실 거야. 이미 성령으로 와서 우리에게는 이미 재림이 됐어.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말아버리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부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인가 보다. 성자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주인공인가 보다. 그리고 성령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신가 보다. 홀리 스피릿, 응? 이게 주인공인가 보다 얘기를 하고 있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부시대의 주인공도 누구? 예수님. 성부시대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때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이 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가 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가 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뭐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란 말이야.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그치? 그 시대가 바로 성자시대인데 이 성자시대의 주인공도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약을 다 풀어가지고 야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겠다고 구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 너희들 왜 그거를 잃어버리고 나 죽었다고 실망하느냐. 그 얘기를 했잖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치? 그래서 성자시대의 주인공도 누구?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시대는 성령이 주인공이 아니라 뭐지? 성령 입은 자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지? 뭐라고 얘기를 했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하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하되 예수 구원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뭐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삼중직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과 왕의 사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그분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여기 오신 주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거야. 무서운 얘기지.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복음을 받으라.
그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그지?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요엘서에 보면은 내 남종과 여종과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내가 그 영을 주겠다. 그 영이 뭐지? 성령, 홀리 스피릿 이걸 주겠다. 약속을 했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약속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복음서 시대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자, 여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무슨 메시지라 그러지? 예수님이 유언 메시지. 그치, 부활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치? 부활 메시지. 부활하셔서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신 거. 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그 일을 할 때, 그치? 그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 그치? 자,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란 말이야. 유언이고 부활 메시지라 그래. 죽으면서 한 메시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올라가기 전에 한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 그 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가 제일 말 안 들으니까 얘가 진짜 맨날 거꾸로만 하는데 엄마를 저 물가에다 묻어라. 반대로 묻으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얘가 거꾸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엄마 마지막 소원은 들어줘야 되겠다 이래갖고 하다가 물에 떠내려갔다는 그런 애석한 얘기가 있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내가 죽으면서 한 메시지,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저 천국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란 말이야. 딱 한마디만 하라면 그 마디 하고 싶은 그 메시지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에는 뭔 내용 있지?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그지? 이게 뭐냐면 치유 사역이잖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지? 너희들이 이 복음을 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줘서 이 사람들을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지? 지금 사람들의 말이 독이야. 그래서 인터넷에다 무슨 글을 올려놓고 어떤 사람이 뭐 잘 나간다 그러면 거기다가 댓글을 해놓고 그 댓글 때문에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지. 그지? 꼭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말 때문에 죽어, 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충격받고. 근데 그런 독을 마시더라도 죽지 아니할 거야. 영향받지 않을 거야. 그런 은혜를 주겠다. 새 방언을 말하며 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방언이지만 진짜 새 방언은 무슨 방언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 복음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어지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분명히 이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제자사역, 치유사역.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장 24장에 뭔 내용 있지? 누가복음? 누가복음. 누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누가복음. 잠시만요. 24. MBC 똥똥똥똥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2제자는 아니고 70인 제자 중에 그 두 명이
낙심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하는 현장에 있었고 정말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낙심해서 낙심한 사명자. 등불이 꺼진단 말이야. 그치.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는 막 했는데, 아, 그 예수님이 죽었구나. 추억이 돼버린. 옛날에 내가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명으로 열심히 했던 그게 추억이 되어져 버려서 힘 다 빠져서 정말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구약시대에 내가 그 얘기했던 거, 구약을 쫙 풀어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 일은 당연히 일어났었어야 되는 건데, 그 예수의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의 가슴이 어떻더라? 뜨거워졌더라. 졸려졌더라. 뜨거워졌더라. 그래서 낙심한 사명자들 일으켜라. 숨은 제자들 세워라. 이게 유언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21장. 이제 내가 맞췄으니까 이모가 좀 맞춰봐줘. 요한복음 21장, 우리 요한복음 쫙 했잖아. 1장 뭐, 2장 뭐, 3장 뭐. 내 양을 먹이라. 그렇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내 양을 먹이라. 이거를 우리가 뭐, 후대사역? 그지? 기성세대를 살린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언약의 전달을 또 후대에게 해야 되는데 그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남겨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역을 해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방금 읽었던데 이게 뭐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약속하신 것이 오기 전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야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막 칭찬했지. 이걸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이걸 알게 하셨다.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 뭐지?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그지? 예수님의 신부된 그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이 약속하신 것이 뭐야? 오직 성령. 약속하신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말하지 마. 얘기하지 마.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성령이었다고. 근데 이 성령을 그들이 받았다는 그 증거로 나왔던 게 뭐지? 방언이었잖아. 15개국의 사람들의 말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5개국이면 난 미국말 한 번도 안 해봤고, 영어 한 번도 안 해봤고, 폴란드 말 한 번도 안 해보고 했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왔어. 15개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나랑 말이 다 달라. 근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폴란드 방언이고, 그 방언이 영어 방언이고, 나도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갈릴리 무지랭이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하고 이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를 뭘로 생각하느냐면 나 방언 받은 거를 성령 세례로 생각을 해. 방언 그 자체를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사람들이 표가 났다 그러잖아. 그리고 박수 무당하던 그 사람이
누구한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뭐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표적이 나타나니까, 나 그거 권능을 나 돈 주고 살란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안 보였으면 그 사람이 돈 주고 살라고 그랬겠냐. 시몬.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게 방언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성령 받았다 하면 전부 다 이 방언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치?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이렇게 했고, 자, 성령은 성경에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 그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이 성령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냥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이걸, 야, 성령 충만 받았네. 양혜진 오늘 성령 충만이 덜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뭐 어떤 나타나는 현상은 좋지만 사실 그거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야. 그지? 자, 성령 세례를 주기 전에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가 있지. 무슨 세례지? 물 세례.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와 아까 보니까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뒤에 하나 더 보면 되잖아. 성령 세례. 네. 물 세례. 너희들이 물 세례밖에 못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뭔가 알아야 되겠지. 자, 물 세례는 뭐냐면 사람 앞에서 하는 세례야. 결혼식. 사람 앞에서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공표였어.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물세례 받는데 뭐 이렇게 막 그 축복해주고 뭐 박수 쳐주고 세례 받았다고 막 꽃다발 주고 이런 세례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그 핍박이 심하고 내가 예수를 주로 인정을 하면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에서 출교가 일어나. 그러면 그냥 교회 안에서 출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 사람을 일을 안 시켜. 고용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표를 내는 건데, 강가에서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거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지. 그 살벌한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그 시대에. 근데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죽여봐. 나는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기도 각오했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처형시킨다고 하면 난 그것도 각오했어 하는 그 표가 뭐였냐면 물세례였어. 그지? 그래서 나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는 그 표가 물세례였다고. 그러면 자, 성령 세례는 뭘까? 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유했지? 성령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지? 물로 표현했어.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이라서 아직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은데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을 물로 표현해서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왜? 우리 속이 뭐가 됐기 때문에?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됐고 그 성령은 물로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성소에서 에스겔서에 물이 흘러 넘치지. 처음에는 발목에 잠겼더라. 근데 그 물이 점점 흘러서 무릎에 잠겼더라. 그 다음에 허리에 잠겼더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게 창궐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온 세계를 덮었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꽃이 막 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게 회복되는 그 모습을 에스겔서가 그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성령 세례야. 내 뱃속에,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 그분이 약속대로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 어떻게 들어와 이분이? 이래, 아니 이 사람이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정말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영접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근데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실 거예요. 내가 속이 뒤집어지더라니까. 아니 지가 복음을 전해줬냐고 이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마음에 있는 거래요. 이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은 온 우주에도 계시죠. 그래 계셔. 근데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깨고 부활하셔서 그런 예수님,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이 뭐지? 신접이나 마찬가지야. 영을 접한다. 신접. 자, 우리가 무당 굿하는 사람들 뭐한 사람이야? 귀신을 접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뭐한 사람? 신내린 사람, 신접한 사람이라 그러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 무당, 그 귀신을 접한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있어. 그게 됐다는 증거로 빙의가 돼서 우리 조상의 흉내를 따라해. 말소리도 똑같이 하고 행동도 똑같이 하고 그 다음 뭐냐면 작두에 쓰기도 해. 그 다음에 앞의 일을 알아맞추기도 하고 과거의 일을 알아맞추기도 해. 그게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신접했다, 귀신을 접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신을 지 몸은 몸주라 그러지. 몸주. 몸의 주인. 그 귀신이 몸주로 내 안에 들어왔다 하거든. 그 무당들이. 그거하고 똑같아. 그건 악령이 들어온 거잖아. 그지? 데빌이 들어온 거잖아. 근데 내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 그 성령으로. 그지? 홀리 스피릿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몸주가 되는 거. 무당한테 물어보면 내 몸주가 누구다 얘기하잖아. 나 동자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의 몸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온 거야.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주시고 계세요. 성령 내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어져.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사람 앞에서 한 거 뭐라 그랬지? 결혼식이나 마찬가지야. 결혼했어. 많은 사람들 초청해놓고 초청장도 다 보냈어. 우리 결혼식에 오세요. 축하도 다 해줬어. 다 해줬는데 이들이 뭘 안 했어? 혼인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감금이 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지? 사람 앞에서는 공포를 했다고 우리 결혼했어. 드레스도 있고 증거가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무슨 증거가 없냐면 법적인 증거가 없어. 법적인 증거. 그래서 이들은 법적으로 할 때 부부가 아니야. 부부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아무리 함께 자고 20년, 30년 동안 살아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나 신앙생활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 권사예요, 장로예요, 뭐예요. 다 해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딱 올라갔는데 넌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아니네? 법적으로 나는 신랑인데 너는 신부가 아니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의 세례와 이 세례는 실질적으로 뭘 말하기 위해서 이 성령 세례에
예표로 이 물을 얘기한 거야. 물 세례로. 물로 비유를 한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뭐가 되어진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거 그 결혼식으로도 비유를 했지만 우리 아기를 낳았어. 아기 낳으면 뭐 하지? 돌잔치. 백일잔치. 사람들 앞에서 뻑적지근하게 다 했단 말이야. 그지? 다 했는데 얘를 어디다 안 올렸어? 출생신고를 안 했어. 출생신고를. 법적으로 내 자녀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아니란 말이야. 저보다 문 좀 살짝 열까? 열가가 아니라 열어라겠지. 살짝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지? 요것만 해도 되지. 어떤 거? 아, 그래. 그거를 살짝 펴자. 자, 그래서 물 세례와 자, 지금 성경에는 유아 세례가 없어. 유아 세례가 의미가 없는 거는 이 세례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당할 이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생명이라서 내가 그분과 결혼을 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그러니까 유익도 있겠지만 불이익을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당할 그 불이익도 내가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게 바로 물세례였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람들은 나 세례 받았는데요 그래. 나 맨날 몇 시에 어떤 목사님한테서 세례 받았어요. 나는 장로교회 세례 교인이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교인이 되어져. 세례 교인이에요. 어느 교회 교인. 처치맨이 되어진단 말이야. 처치맨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고투 처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치가 돼야 돼.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고투 처치하는 사람. 그런데 뭐지?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교회인 사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와서 이제 네가 교회야. 그 네가 교회인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신부. 아직까지 신부는 안 돼서 하나님 자녀 됐어. 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 자녀는 발목신앙이야. 물이 발목까지 찼어. 물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어. 내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나의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거든. 그래서 그 기도의 고백으로 뭐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우리 구원하는데 뭘 믿음으로 보시겠다? 영접을 믿음으로 보시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분을 영접하는 그 자체를 내가 너한테 믿음으로 볼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이게 발목신앙이야. 발목신앙. 발목. 자, 이 발목신앙이 무릎신앙으로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무릎을까지 차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지? 전부 다 나야. 이 안에 온통 내가 주인.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인데 이 모든 만물들 피조물하고 다 똑같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야, 나 대신 네가 다스려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줬단 말이야. 내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어. 그걸 갖다 청직이라 그러지. 그래서 청지기의 거는 내 게 아니야. 근데 사단이 심어준 마음은 뭐지? 야, 이 선악과 한번 따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 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너는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단이 집어넣어준 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우리한테 집어넣어준 게 내가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네 인생의 왕이야. 네가 결정하고 하면서 살아왔던 자존심, 자존감 막 이런 것들을 세워주면서 야 네가 주인이지 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네가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됐지? 에덴을 다 뺏겨버렸어. 그리고 실제로 누구의 종이 되냐면 사단의 종이 됐어.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줬지? 사단이 집어넣어줬잖아. 그래서 내가 마귀 자녀가 되는 거야. 기분 나쁘지만 착한데 마귀 자녀. 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쁜 마귀 자녀도 있지만 착한 마귀 자녀도 너무 많거든.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는 착하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분을 얘기하는 거야. 북한에 태어나면 착해도 북한 주민이 되는 것처럼. 그 한국에 태어났는데 조폭이나 악한 사람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저 북한 사람이 착한데 우리나라에 그냥 뻐적뻐적 걸어올라 그러면 우린 총뿌리를 겨눠야 돼. 왜? 신분이 북한 놈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전향. 난 이제 여기서 안 살고 니네 민족 될래 하고 전향을 해야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단 말이야. 안 그러면 총불이 겨두거든. 그래서 이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이거는 신분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디에 태어났고 어디를 뿌리를 두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방주에 탔는지 아니면 해적선에 탔는지. 해적선에서 난 너무 착한 일 했는데요. 그래도 착한 일 한 만큼 해적선이 더 잘 가도록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해적선에 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치?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리고 열심히 계획해봤지만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정말로 이게 부족하고, 그치? 껄껄한 인생이 된단 말이야. 진짜로 이걸 최고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저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쪽을 가지 말았어요. 이 회사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든 게 후회의 연속이 되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 후회의 연속이 되어지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군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만큼 손해를 보는군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내 인생을 진짜 제대로 멋지게 살 수 있겠군요. 그걸 어디서 느끼지?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결혼식을 준비를 했어. 뻑적지그리하게 제대로 준비했어. 아, 500명 올 거다 그러면 우리 500명 딱 준비하나? 600명 준비하고 더 준비하지. 넉넉하게 준비하지.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그 결혼식에 요한복음 2장에 문제가 딱 떨어졌어. 문제가 터졌어. 근데 그 문제가 터질 때 비로소 이 내주한 이 사람이 예수님은 이 안에 들여놓고 자긴 자기 인생 막 살거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이랬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왔을 때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지? 그때 기도라는 걸 하게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면서요. 이러면서 그때 이제 기도가 시작되지.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지고 갔던 것처럼 이 집에 큰일 났다. 아, 결혼식장인데 중간에 흥이 막 돋궈질 쯤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나 처먹는 게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서 난 모르겠다. 그 내 때가 뭐지? 내 때가 내가 손님으로 지금 왔어. 내가 손님이어서 내가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거인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말을 알아듣고 주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 왜?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체질이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놓고 책임도 내 책임이 아니야. 누구 책임이야? 주인 책임이야. 그지?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물동이 6개에다가 물을 악어까지 채워라. 그게 손 닦는 물이었거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왔잖아. 손발 닦았는데 다 지저분해졌잖아. 근데 거기다 악어까지 물을 채우래. 그래도 꾸중물이지. 근데 그 꾸중물을 갖다 주래. 이제 연회장에다가 이게 포도주예요 하고 갖다 주래. 그 갖다 줬어. 보통의 사람들은 그 완전한 순종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 채우기까지는 한번 해볼게. 갖다 주라고? 그건 못 갖다 줘. 나 쪽팔려. 이게 무슨 이런데 하인들은 그냥 갖다 줬어. 갖다 줬는데 사람들이 퍼주는 순간 포도주로 변한 거잖아. 변하니까 그걸 먹어보고, 아니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제일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술 취하면 나쁜 포도를 주는데
우리가 전에 먹은 포도주도 좋았는데 지금 다 떨어지고 나고 새로운 포도주를 주는데 이 포도주가 더 좋아. 도대체 이 좋은 포도주는 어디서 났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누구만 알더라? 물도원 하인들만 알더라. 그 물도원 하인들이 뭐지? 순종.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성령, 인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 성령으로 오신, 영으로 오신 그분이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걸 알고 그걸 정말 선택했더니 말도 안 되는 그 순종을 정말 했더니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령의 역사. 내 열심으로 살아도 안 되는 그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 그지? 아브라함,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따라 갔어. 근데 갔는데 잘 살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준다며.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뭐가 딱 와?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 주님 인도 받아서 갔는데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살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수가 올 땅이잖아. 죄인의 땅이잖아. 그치? 함의 후손 죄인의 땅 가나안. 그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오냐면 기근이라는 문제가 온단 말이야. 그치, 잘 돼야 되는데 돈이 없는 문제가 생기지. 기근이라는 문제가 온단 말이야. 근데 그 기근에 내가 에이씨 이거 하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난방에만 가면 기근이 없어. 기근이 없어서 거기 가면 벌어먹고 살 수 있어. 나 혼자는 할 수 있어. 나 혼자는 여기서 버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랬어. 근데 식솔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이 넘어. 마누라, 새끼들, 배고파서 막 쫄쫄 굶으면서, 아버지, 이게 아닌 게로요. 가나안 땅 말고, 저 옆에만 봐도 먹을 게 있는데 저쪽으로 가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어. 근데 그거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죽을 각오를 했어. 죽을 각오를 하고 안 떠났거든? 안 떠났는데 몇 배의 축복? 100배. 기분 든 땅에서 다른 사람 땅에는 곡식이 안 나는데 여기서 100배를 얻어. 그 100배를 얻는 거를 보니까 그 100배가 뭐지? 성령 역사잖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 되는 그 삶으로 살겠다 했는데 망하는 결과가 왔는데 그 망해도 내가 이 길 떠나지 않겠다. 이게 전도가 제일 잘 되고 이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정말 누군가를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에 어린이집에 달려갈 수 있어.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걸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지. 그래서 삼성화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근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길을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건 뭐냐면 기근을 준 거는 그건 뭐지? 테스트잖아. 너 그래도 이거 계속 할래? 해야죠. 자유롭게 전도는 잘 되지만 나는 안 돼. 그럼 직장을 뭐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직장. 그러면 거기에 딱 매여서 일정한 금액은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뭐지? 하나님의 일은 나가 할 수가 없어. 찾아갈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망해가도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어도 내가 기근이어도 내가 진짜 이 일 하기에는 제일 좋은 일이네요. 내가 유치원 하면서도 그랬잖아. 난 망해가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장이고 내가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현장이네요. 이 현장이. 그럼 나 망해도 그 길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셔. 그지? 불신자가 갑자기 뭐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는 둥. 아버님이 내가 하는 그 모든 걸 보고 내가 두현이는 못 믿어도 내가 우리 며느리는 믿겠다. 그러면서 땅을 사주셔서 그 건물을 짓게도 하시고 그런 응답을 실질적으로 맛보잖아. 그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역사. 그러면 이 성령 내주의 발목까지 찼던 그때는 내가 성령을 거스릴 수 있거든? 내가 주인 돼서 막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막 살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진짜로 내가 순종 한번 해보니까 이 물이 어디까지 차냐? 무릎에까지 차는 거야. 그 성령의 물이. 그러니까 내가 거슬러 가려고 해도 조금 힘들지, 이제. 이 물이 깊은 데서 이렇게 걸어가려고 그러면 물 때문에 힘들잖아.
그지? 이제 서서히 누가 주인이 되어져 가는 거야? 그 무리,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이걸 성령 인도와 역사를 함께 체험하니까, 기도 응답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실제로 체험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뭐가 되어지지? 전도도 되어져. 아,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지. 내가 유치원하다 망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거든.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고 옆에 와갖고 막 너무 불쌍하게 봤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조그만 유치원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뒤에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큰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4층짜리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300평짜리 거기서 하는 거를 그들이 딱 와서 또 봤거든.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게 전도야. 그지? 발목까지 차서 무릎까지 찼어. 근데 이제 사단은 여기까지만 차게 해. 여기도 성령 충만인데 아직까지 충만은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만 차게 해. 그리고 이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야, 너 혼자만 믿으라 그랬잖아. 너 혼자만 전향해서 가면 되는데 너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 백성이 마귀나라 백성이 자꾸 전향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자꾸 되어져. 전도가 되어져.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너무 귀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 되어지니까. 근데 마귀나라에서 볼 때 이 악령, 이 사단이 볼 때 어떻게 생각되어지겠어? 야, 요거 봐라. 요 가만, 요 주의 인물. 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그때서부터 더 큰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 근데 사단,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지. 그지? 하나님이 허용하면서 누구를 단련시키냐면 우리를 단련시켜. 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니까. 음부의 권세와 대련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단이 자꾸 막는 일을 하는데 근데 내가 뛰어넘고 가. 자꾸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우리가 3번만 막아도 어떻게 된다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게 하고 사람들 간다고. 나도 내가 유치원하는 거 하나님이 일이 아닌 줄 알았어. 6개월 유치원하는 지 6개월 만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고 6개월 만에 우리 선생님이 애들 다 데리고 가고 큰 유치원 세우고 또 6개월 만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크게 세워지고 우리 유치원은 45평도 안 되는 조그만데 어린이집에 그 마른 먹골에 가운데 기둥도 있고 화장실도 바깥에 있고 밑에 보일러도 못 갈고 1층에는 뭐가 있냐면 유리가게가 있어. 엄마들이 누가 거기를 보내겠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내가 콱 이렇게 막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아주 작은 일도 아니고 크게 이렇게 막으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보다. 아, 나보고 내가 가기 싫은 유아교육과를 보낼 때는 언제고 내가 진짜 다른 욕심으로 인해서 뭐 유치원에서 돈 벌어 가야지 이 생각도 안 했단 말이야. 나의 선교의 현장은 유치원이구나. 유아교육 현장이구나. 엄마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그게 나의 선교의 현장이구나. 그러고 나는 유치원을 시작을 했다고.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나무집도 처음부터 잘 됐어. 잘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6개월 만에 홀라당 다 태워먹었어. 그러고는 선생님이 나가서 애들 다 데리고 가고 나는 유치원 차릴 돈도 없고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생겨가지고 원비 반값에 애들 둘이 보내는 엄마들이 또 우르르 다 나가고 진짜 선생님 월급 하나를 주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아, 이거 막나보다. 하나님 가지 마라고 하는 건가 보다. 대부분의 사람이 돌아서 그리고 다른 직장을 찾는단 말이야. 나도 다른 직장을 찾을 뻔했어. 아, 그래, 내가 괜히 유치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아먹는구나. 그러면 난 그냥 월급 원감이나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월급 받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원이의 잠을 깨워주셨습니다. 나 안 졸렸는데. 그러니까 정원이 안 졸렸어 오늘.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남의 밑에 들어가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 근데 그렇게 하고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오너가 아니고 내가 오너 밑에 들어가면 나는 공식 예배를 결단했는데 나는 수요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근데 원장이
수요일날 바쁜데 어딜 가세요? 이거 일해야 돼요. 잡무가 얼마나 많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들 간다고 다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린 또 일이 시작이 돼. 뭘 꾸미고 만들고 이 일지를 적고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어져서 한도 끝도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다른 날은 얼마든지 10시, 11시까지 일해줄 수 있어. 근데 나는 결단을 했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로. 수요일날 안 돼요. 금요일날 안 돼요. 주일날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내 주인이잖아. 원장이. 아, 박성희 선생님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 부모 참여 수업이에요. 금요일날. 그렇게 딱 해놓으면 내가 유치원 선생님인데 부모 참여 수업 때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난 교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당장 자르고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도 못하겠네. 그럼 도대체 난 뭘 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정은이 아빠가 레스토랑 하자. 자기 돈도 없으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돈 받아서 레스토랑 하자. 그 다음에 비디오 너무 좋아하니까 옛날에 비디오 방 있었잖아. 비디오 빌리는 그거 하자. 모든 직업을 다 생각해봤다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네 집의 식솔들까지 함께 예배드리라고 한 그 하나님이 잘 되면 그 사람들 열심히 돈 벌게 하고 돈 갖다가 바치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더 잘 되면 우리 정원이 아빠는 예배도 때려치고 여기 와서 일할 사람이야. 그것도 아니네? 술도 팔아야 되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생각을 했어. 그러고는 나는 망해가고 있는데 내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야. 무슨 기도가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제가 그 기도 응답이 나는 귀에다 들리는 줄 알았어. 성희야 너는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나 나는 되게 궁금했다고. 그래서 꼭 꿈에서 얘기하시나 그러고 예배 기도하고 혼자 새벽 기도를 하고 잠깐 잠을 자는 이유는 혹시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실까봐 이렇게도 했다고. 근데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정말 정상적인 생각으로 주시더라고. 내가 하나님 내 앞길을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이걸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그 뜻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망해도 맨발 벗고라도 그 길 갈게요. 근데 내 길이 안 보여요. 이게 진짜다 하는 그 길이 안 보여요. 이 얘기를 했다고. 근데 내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망해도 당신이 하나님이 이 길이야 하고 딱 보여주면 나 그 길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예전에는 목사님, 사모님 되는 거 나 너무 싫었거든? 내가 신학교 유아교육과를 나왔다고 전도사님도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몰라. 결혼하자고. 근데 난 사모 되기 싫어서 그 사람도 꼴도 안 봤다고. 근데 그때는 내가 사모 되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막 가난하게 살고 그지같이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딱 잘 입으면 잘 입었다고 뭐라 그러고 못 입으면 왜 이렇게 사모가 꾸질꾸질하나 뭐라 그러고 모든 참견을 다 받아야 될 텐데 난 그런 사모 되기 싫어. 이래서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그 길도 가겠더라고. 망해도 못 먹어도 그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길을 가겠더라고. 근데 기도하러 갔어. 내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 인도를 받았냐면 기도한다는 어떤 권사님의 인도를 받았어. 사람 인도. 성령 인도 반대말은 사람 인도거든. 이 사람이 기도를 잘한대. 그리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이모들이 다 끌고 갔어. 지금 목상 이모. 끌고 갔어. 그래갖고 거기 가서 눕혀놓고 기도를 받는데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 샬락갔다 발라발라 막 하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해. 그럼 눕혀놓고 나한테 막 기도를 해. 사랑하는 딸아 어쩌고 저쩌고 막 이 기도를 해. 근데 사랑하는 딸아 하니까 뭐 꼭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 난 눈물도 나고 막 망해가는 거 서럽기도 하고 그냥 앞길도 안 보이고 막 이러고 이제 했어. 다 기도하더니 일어나라 그래서 앉아가지고 딱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방언을 통변을 하는 거야. 통변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정원이 아빠가 목회자의 사명이 있대. 지금 사명이 있는 것 같이 보여? 큰일 날 사람이야.
목회자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이 유아교육과 하는 이거를 3번이나 큰 손으로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우리 종훈이 아빠가 목회자가 돼야 된대. 신학교 보내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이모들이 볼 때 우리 종훈이 아빠가 겉으로 보기는 호우대가 멀었잖아. 그 가운 입혀놓으면 목사님 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돼야 된다고. 그래서 니네들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아직까지도 그런데 쫓아다녀. 어디 무슨 나이지리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예언하고 하는데 그것도 알아맞춘데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나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왔어. 딱 하나님 앞에 약발이 오르더라고. 하나님, 이거 내 일이잖아요. 이거 우리 부부의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말씀하셔야죠. 왜 내 인생도 모르는 저 인간한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뭔데? 나는 그래요. 목회자? 예전에는 싫었어요. 근데 진짜 이 복음이 귀한 걸 아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내 남편이 한다 그러면 나 사는 진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나 그 길 갈 수 있어요. 근데 당신 한번 우리 남편 보세요. 예배를 기뻐하나? 아니 기도하고 있으면 헌금 시간에 사람이 없어져. 헌금 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인색해. 예배 시간 뭐냐면 찬양 시간부터 준비하는 시간이잖아. 자,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부터가 그 사람의 시작이야. 어슬렁 그때 들어와. 그리고 목사님 축도하고 나서도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잖아. 혼자서 앉아가지고. 근데 축도 딱 하기 시작하면 빨리 나가. 왜? 식당에서 기다리기 싫으니까. 교회 식당에 그 기도 다 받고 가면은 일찍 나간 사람들 먼저 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보기에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줄 수 있어요. 함께 갈 수 있어요. 영광이죠. 근데 지금 우리 남편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만약에 지금 신학교를 보냈다. 온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할 사람이라 같이. 그래서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다 X를 해놓고 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내가 유치원에 취직도 못하겠고. 지금 내 하자니 내가 망하고. 그 다음에 정원 아빠가 하자는 아니 목사가 돼야 된다 하는 사람이 그 레스토랑을 하재. 비디오 가게를 하재. 그런 사람을 목사 시키면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갖고 지금 사람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귀신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그 사람들이 영을 받고 목사 되세요. 신학교 가세요. 그래갖고 목사 된 사람 억수로 많아. 억수로. 이게 사단의 인도라고. 사람 인도를 받는 게 사단의 인도라고. 만약에 막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나한테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다시 한번 물어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그 성령이 나에게 평안한 답을 주거든. 내 신앙 양심을 찌르거든. 아, 정말 이게 맞구나 하는 그거를 정말 정상적으로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망해도 그 길 가겠다고 그랬죠. 근데 나 지금 망해가고 있네요. 근데 나는 내가 유치원 원장이라서 지금 망해는 가고 있지만 내 맘대로 예배할 수 있네요. 수요일날 마음대로 내가 갈 때 가면 되고 금요일날 가면 되고 주일날 온전히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띵똥하고 바깥에서 전도하기 너무 힘든데 여기서 아이들이 오는데 아이들한테 그때는 성경동화 읽어주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하고 엄마들이 나를 이미 알고 원장님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 띵똥하고 가면 어디서 왔어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내 지금 직장 안에서 나는 직장 상사고 그 엄마들은 나를 너무 좋아해. 아이들을 맡기면서. 신뢰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쉬워? 아니면 다른 데 맹판 모르는 데 가서 띵똥하는 게 좋아? 그렇잖아. 이렇게 복음 전하기 좋은 그 현장을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근데 나는 망해가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결단을 했어. 하나님, 내가 망해도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 갈게.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 현장이 내가 망해가고 있는데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현장이네요. 그럼 내가 그 일 할게요. 난 망하기로 결단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 빚더미에 앉았거든. 빚독촉 전화가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진짜 도망 다녔단 말이야. 토요일날 전화 올까봐. 왜냐면 불이 나갖고 다시 산 게 이게 전부 다 보육사에서 다 빚으로 산 거야.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전세금 그것도 융자 받았지. 누구한테 빌렸지. 그러니까 다 빚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옆에서 자꾸 세워서 더 좋은 게 세워서 다 나가니까 우리 유치원에 선생님 월급도 하나 주고 나면 줄 게 없는데 어떻게 이 빚을 갚냐고. 부식가게도 빚이 져 있지. 그 자꾸 빚독촉 전화가 오는 거야. 토요일날은 찾아와. 그래서 내가 애들 다 데리고 종일반 애들 데리고 야외 학습 하면서 나갔다고. 왜냐면 찾아올까봐. 그 빚독촉을 내가 받아봐서 얼마나 두려운지. 근데 그렇게 두려웠던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망하면 망하리라. 그러고 났는데 전화 한 통이 오고 또 오면은 뭐냐면 내가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저기 어머니 우리 앞에 나한테 잘 배우고 간 선생님이 더 좋은 유치원 시설을 세워놓고 이렇게 한 이화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봤대. 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 둘이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우리보다 시설 더 좋아요. 근데 거기 반값이에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갔다 왔대. 그리고 꼭 나를 만나고 싶대. 상담을 하고 싶대. 그럼 오세요. 상담을 했더니 우리 유치원에 보내겠대. 난 다 얘기해줬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때부터 하나님 사람 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고 막았던 게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막고 막았지만 그 막고 막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신 거야.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일 한다며. 정말 할 수 있어?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망해도 너 이 길 갈 수 있어? 망해도 예배 드릴 수 있어? 망해도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어? 이거를 3번 물어보신 거야. 크게 3번을. 근데 내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지금 망하고 있는데 내가 취직해서 가면 내가 돈은 일정하게 벌겠죠. 그리고 내가 사업 안 했으니까 망하지는 않겠죠. 근데 전도는 못하겠고 예배는 못하겠네요. 전도는 할 줄 있을지 몰라도 내가 예배는 못하겠네요. 근데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이건 되겠네요. 그 하나님이 또 진짜를 물어보신 거야. 근데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진짜구나. 너 진짜 일하고 싶구나. 너 진짜 하나님이 주인 있는 삶 살고 싶구나. 정말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딱 달아보시고 난 다음에 내 고백을 딱 받아놓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여시기시는 거야. 그 막았던 게 배로 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고 다른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쪽에서 경험해보고 나니까 우리 유치원이 더 좋다는 거를 그 엄마들이 아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지? 야, 그 유치원 어때? 음방울 다녀봤던 사람들이 이화 갔어. 음방울 다녀봤던 사람이 통진 갔어. 야, 거기 어때? 거기 시설 좋다며. 우리 애들 거기 보낼까? 오지마. 나도 여기 졸업하고 난 너무 후회해. 오지마. 그리고 음방울 가. 음방울이 최고야. 그 엄마들이 다 소개를 시켜준 거야. 그래서 내가 맹장 터져갖고 들어 누워있어서 말풍을 팔아야 저기를 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를 원화 모집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해는 진짜 원화 모집을 내가 누워있어서 하지를 못했다고. 근데 우리 학부형이 그 인테리어를 다 해줘. 2천만 원이 넘게 들여서 인테리어를 다 공짜로 해줘. 그러고 나를 눕혀놓고는 재원생들이 내가 추천서를 보낸 거 가지고 그 추천서로 이 아이들이 90명, 100명이 다 모아진 거야. 그래서 막으셨던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 하신 거고 너 진짜 하나님 주인으로 한번 살아볼래? 이 기근을 보내신 거고. 근데 그 기근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 있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를 눕혀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정말 체험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
들어온 이 성령의 물은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가슴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난 그 맛을 이미 봐버렸어.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사는 그 맛을 내가 크게 그냥 내가 20대 때부터 30대 때부터 40대 때부터 다 기도 응답 받은 커다란 간증들을 얘기하잖아. 남들은 겪어보지도 못한 간증을 얘기를 하잖아. 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다른 데 가야지 이러면 사단의 역사도 없어. 근데 난 죽어도 이 일을 위해서 살래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래요. 하고 결단을 했더니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맞고. 근데 그런 사단의 역사가 맞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 사단을 꺾는 권세가 뭐지? 성령? 권세. 하나님이 주인 되게 주야장창 그쪽으로 갔어. 막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망해도 이 길을 갈래요 하고 성령 권세. 사단을 꺾었어. 그지? 사단은 나를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지. 야, 너 이렇게 가는데도 못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기 월급 받는 그쪽에 가가지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어. 그냥 하나님 적당히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면 다 잘 살잖아. 다. 그 하나님 모르고 하는데 다 저 실적 좋고 다 잘 살잖아. 그렇게 살아 한데 아니요? 난 그래도 이게 사단을 이긴 거야. 그렇게 사단을 이기고 나니까 그 결단을 딱 하고 나니까 성령 권능 뭐지? 천사. 천군 천사가 누구야? 아니 왜 3년 4년 아이들 보내고 졸업하고 갈 그 사람이 우리 유치원에 인테리어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오냐고. 아니 안 도와줘도 된다고. 마음만 고맙다고 해도 도와주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은 내가 보기에 나는 불신자인데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당신 부부는. 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그 얘기를 하냐. 뭐 당신 나 뭘 봤냐. 엄마 아빠도 내가 불교 믿는데도 싫어가지고 주일날 선생님이 애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 갔다 와라 그러고 우리 엔조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일이면 그게 얼마나 싫었겠냐는 거야. 주일날까지 애를 데리고 촬영 운행을 다 해가지고 애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간 그 모습 그대로 집에 보내주고 애들은 너무 기뻐하고 선생님도 보내면서 오면서 너무 기뻐하고 그 일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냐는 거야.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 거를 내가 확인을 했다. 근데 나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진짜 하느님이라는 그 존재,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거든?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가 진노를 내릴 것 같더래, 자기한테.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도와주면 그러면 내 진노가 떨어질 것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도움을 당신은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해줬어. 그냥 억지로. 그게 천군 천사의 보호지 뭐야? 천군 천사, 성령 권능. 내가 막다른 길로 계속 순종하면서 가니까 뭐가 필요해? 경호원이 필요하잖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어지면 대통령의 자녀들한테 뭐가 따라붙어? 경호원 따라붙어. 근데 얘가 위험한 짓 안 하고 집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딱 하잖아. 그러면 경호원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거지 얘가 경호원을 체험해보지를 못해. 근데 얘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되어져. 그때 경호원은 출동을 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가고 하니까 망하는데도 나가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 안 되겠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 불신자를 통해서 돕잖아. 타닥타닥타닥.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증이 뭐지? 내가 너를 인정해. 보증. 우리 다이아몬드도 가짜가 있잖아. 그지? 나중에 우리 양가 염소로 다 가를 거거든? 난 주님을 위해서 다 했는데요. 내가 헐벗을 때 너는 나를 먹이지 않았어. 내가 감옥 갔을 때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 내가 굶주릴 때 너가 나에게 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언제요? 제가 했는데요. 그랬잖아. 그게 염소잖아. 근데 너는 안
했는데요? 그때 네가 했느니라. 양과 염소로 가를 거거든. 근데 가짜는 보증이 없어. 보증수표가. 진짜는 보증. 하나님이 내가 너는 인정해. 인정한다는 증거로 진짜 제자들, 진짜 복음을 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야. 그지? 그렇게 되어지고 나니까 이런 삶을 내가 살고 나니까 나한테는 뭐가 남아? 증거가 남아. 증거가. 내가 하나님을 누렸던 증거.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이게 아니야. 복 받은 사람은 불교에도 많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도 많고, 그걸 잘 베풀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아. 근데 그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났냐고. 교회로 끌고 온 거 말고,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거 말고, 나를 통해서 인생 바뀐 사람이 있냐고. 그 전도의 열매. 그리고 내 동생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언니를 보면 예수 있는 것 같아. 언니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줄 알거든. 걔가 천사였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만 옷 해줬거든. 왜냐면 2살 터울이야. 나한테 옷 해주면 얘가 커지면 그거 입잖아. 얘한테 새 옷을 사줘본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시장 갔다가 내가 큰애한테만 옷을 사줬네? 우리 현이한테도 옷 사줘야지. 현이 옷을 사갖고 왔어. 그때 내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 자빠져서. 그때는 우리 현이가 언니 이거 입어. 언니 가져. 이렇게 천사였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내가 얼마나 욕심쟁인지 알잖아.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된 나를 보고 우리 현이가 뭐라 그랬냐면 언니는 진짜 예수 믿고 변했어. 언니는 진짜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래서 이 증거가 뭐냐면 제자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거 내 안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안 변화되겠냐고. 어떻게 내가 안 변화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용서의 열매, 충성의 열매. 충성을 할 수밖에, 그분에게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슨 열매? 제자의 열매. 제자가 있냐고. 영접 하나 해놓은 게 제자냐고. 끝까지 이 사람을, 나를 따르는 사람, 사람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사람으로 세우는 거. 나 없어도 되는 그 사람으로 세우는 거. 그게 이거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7가지 축복이잖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내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됐으면 하나님을 누려야지. 어떨 때 누려? 그분이 주인일 때 누리지.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났는데 사단의 역사가 또 터져. 얘 때문에 전도가 돼서 안 되겠네? 얘 하는 일 싹 다 막아야 되겠다. 크게 막으면 그 길이 아닌가 벼. 이 일 안 하고 다른 일. 근데 꾸준하게 그 일과 나를 왜 불러주신 줄 알겠어. 나를 왜 구원하셨는 줄 알겠어. 하나님 내가 주인된 그 삶 살기를 원해요.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꾸준하게 갔더니 그 사단의 역사들이 다 하나님이 테스트. 너 이래도 이 길 갈 거야? 너 이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야? 너 진짜 청직이 맞아? 그거 달아보시고 나서 네 하나님 그 고백 받아내시고 나서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잖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가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그 천군 천사를 보내시잖아. 그리고 인정 제자. 이게 3번, 4번, 5번, 6번, 7번. 증거를 가진 사람을 뭐라 그러지? 증인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오직이라는 오직 성령이 뭐냐면 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권세 권능 보증 증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예루살렘 뭐지? 내가
내가 예루살렘이고, 그지? 그 다음에 유다, 온 유다, 예루살렘 주변의 반경, 나와 관계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각지대, 나도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어야 한다는 줄 알았어. 나는 이걸 읽으면서도, 되리라는 거를 읽으면서도, 그래 나는 증인이 되어야 돼, 증인이 되어야 돼, 주님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근데 증인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오직 성령만 되는데,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인도, 사랑의 역사에도 성령 인도, 하나님의 주인,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그지? 그래서 그게 오직 성령이야.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성이.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 그래.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자에서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 근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 잘못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지? 벌벌거리고 방언하고 예언하면 아 성령 충만하네. 막 큰 소리로 4시간 5시간 기도면 성령 충만하네. 성령이면 결과가 일어나지. 결과가 뭐냐? 남편하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만났어. 만나서 사랑을 했어.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 사랑을 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 생명이 태어나죠. 신랑하고 신부하고 합방을 했어. 함께 살아. 사랑해. 그러면 걔네들 결혼했는데 애 낳대요. 애기가 나야 돼. 근데 골방에서 기도 3시간 4시간 그거 하고 현장에서 전도 열매가 안 일어나는 거. 내가 사역이 정말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뭐지? 피임하면서 섹스만 하는 거야. 애기는 안 낳고 그냥 우리 둘이만 즐겁게 하자. 기도하면 너무 기쁘거든. 그분하고 3시간 4시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방언은 기도 왜 주셨냐고. 아니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이 오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15개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을 했단 말이야. 방언은 2가지야.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그게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 이 복음을 받을 불신자들이 알아듣는 그 언어를 하는 그 방언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게 되어지는 것과 되면서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섹스만 해요. 그리고 애기 놓지 말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깊이 기도만 한대. 맨날 방언 기도를 4시간 5시간 한대. 그럼 그 사람 옆에 전도의 열매가 없어. 사역하는 사람이 없어. 제자가 안 붙어. 그게 그거야 그거. 그지? 그래서 오직 성령, 성령 충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게 일어나. 근데 그 방언이 무슨 방언이냐고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방언이냐고. 바울이 그랬지. 난 방언하는 거 자랑한다.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꾸 방언 갖고 얘기를 하니까 큰 방언, 작은 방언. 그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놓고 성령의 은사들을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사람 낫게 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별의별 은사를 다 받았지. 영분별하는 은사 다 받았지. 근데 그거 갖고 뭐 하고 있냐면 자랑하고 앉았어. 내게 크다, 니게 크다. 그러면서 네가 받은 선물이 크다, 내가 받은 선물이 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선물을 왜 주셨어? 전도용으로 주셨어. 근데 전도용으로 쓰지 않고 그걸로 지자랑하고 있으면 이건 뭐냐면 악한 거야. 그지? 은사. 그 다음에 자, S방 성령. 자,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될 거. 구약 시대에, 성부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수많은 제사장을, 수많은 왕들을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일이잖아.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세워놨더니 이들이 다 무슨 선지자가 됐어? 거짓. 거짓 선지자가 됐어.
주님이 말하지도 않는데 엉뚱한 걸 얘기하고. 자, 제사장을 세워놨더니 제사장은 뭘 이겨야 돼? 적어도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잖아. 그지? 그런데 엘리 제사장 같이 대제사장이 시대의 대제사장, 타락한 제사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 그리고 왕이 필요 없는데 왕을 주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소서 이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왕을 구하지 왕이 세워지면 좋은 줄 알아? 니네 딸내미들 거기 가서 다 수정 들어야 되고 니네 아들내미들 거기 가가지고 다 수정 들어야 돼. 그래도 좋아? 그래도 왕을 주소서 이랬어. 왕을 세워놨어.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지.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그 왕들이 어떤 왕이 됐어? 악한 왕. 폭군. 왕은 뭐 해야 되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 그지? 근데 예수님 뭐 했지? 발 닦아줬잖아. 섬겨줬잖아. 그래서 기독교의 리더는 섬기는 리더고 세족식 발 닦아주는 리더거든? 근데 자꾸 이런 직분을 세워줬더니 처음 세워줄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돼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권사가 돼요? 저 같은 것에게 강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저 목사입니다. 저 장로입니다. 아 권사님 했더니 어느새 장로가 돼갖고 저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거짓을 예언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이제 뭘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이 성령은 사람이 아니야.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래. 미친놈이. 그래서 요에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 요에서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와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에게 말세에 이 영을 부어주려는 그 영이 성령이다. 그랬더니 그 영하고 요에서에 예언한 그 영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지? 이만희의 성령하고 다르대. 이만희가 받은 성령은 특대 성령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받은 성령은 꼬레비 성령이래. 똑같은 영이 들어갔어.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야 된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사람 말 따르지 마. 누구 따르면 돼? 네 안에 들어온 성령 따르면 돼. 이 성경 있잖아. 내가 다 줬잖아. 좀 읽어봐. 안 읽으니까 약간을 안 읽으니까 본회사 설계사한테 쏙잖아. 읽어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니 자기가 담보로 다 넣어줘놓고도 자기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디 한번 줘봐봐. 해갖고 정원이 걸 이모가 받았잖아. 교통사고 난 거. 그래갖고 내가 정원이 아빠 탭을 열고 내 탭에서는 정원이 아빠 거 내 거를 다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내 설계사 그 탭으로 들어가면 내 고객이 나오고 정원이 아빠 저기 들어가면 정원이 아빠 고객이 나와. 자기 아들이 정원이 아빠 고객이야. 신청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이모가 하나 걸 신청해주니까 하나 거 나왔잖아. 40만 원. 자동차 사고 보상 치료지원금. 정원이 것도 보험이 엄청 많은데 한번 보자.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5년자 보험이 3개, 4개가 있는데 그 안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지원금이 없는 거야. 이상하다. 근데 일단 한번 올려보자 했더니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세지도 못하겠어. 보험을. 다른 데서 그 담보가 나왔던 거야. 그래갖고 14급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잖아. 내가 1,000만 원을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1,000만 원을 넣어놓으면 14급이면 제일 낮은 급수거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0만 원 나와. 1%. 10만 원 나와. 13급이면 20만 원 나와. 근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지원금을 어디다가 2,000을 넣어놓고 계산. 어디다가 1,000만 원을 넣었던가? 그래서 2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서 13급이니까 20만 원이 나온 거고 2,000만 원짜리가 있어서 14급이면 20만 원 나온 건데 13급이어서 40만 원이 나왔어. 그래서 40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이 60만 원하고 상해 입원 치료비 입원했잖아. 8일 동안.
그러니까 상해 입원 치료비가 8만 원 나오고 그냥 교통상해 입원 치료비가 8만 원에서 28에 16만 원이 나온 거야. 내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그걸 뒤져보자고 한 거거든. 그리고 보니까 어느 구석에다가 무슨 담보를 받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설계만 해서 무조건 갖다 집어넣은 거야. 어떤 담보가 왜 필요한지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그지? 성경을 잘 알아야, 그래서 잘 챙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자, 어디까지 했나? 그래서 사람한테 속지 말라고. 사람한테 속지 말라고 성령 주신 거. 이제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영이 무슨 영? 성령이야.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영. 그 영이 이해할 수 있는 영. 자, 사단이 역사하면, 악령이 역사하면, 이해될 것도 뭐가 되어지지? 오해하게 만들어. 오해의 영이야. 오해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되어져. 빼기 3. 성령이 역사하면 이해가 되어지거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해할 것도 사단이 역사하면 오해를 해버려. 근데 오해할 일도 성령으로 해석이 되면 싹 다 풀어져.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누가 그랬지? 요셉이. 형들이 팔았지만 그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한 거다. 그 모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렸더니 그냥 싹 다 이해가 되어버렸어. 그지? 그들은 진짜 시기해서 팔았잖아. 그러면 내가 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괘씸한 것들 할 수 있잖아. 근데 아버지가 죽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좀 봐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제 제가 우리한테 복수할 거다 하고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었잖아.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근데 요셉이 그걸 알고 너무 답답해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 큰 기근에서 당신들의 자손들, 그 안에서 예수의 계보가 나올 거니까 이 모든 사람들, 이 불신애국도 기근은 못 이기고 이쪽도 못 이기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거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신 거다. 그래서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는 여기에 팔려버린 거다. 그 절대 주권을 구원사역 중심으로 딱 풀어버리니까 이해가 싹 되어져 버리잖아. 근데 절대 주권, 구원사역 중심 이게 안 되어지면 자꾸 뭐가 되어지지? 제가 그래서 그래. 그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지? 자, 그리고 자, 증인되리라. 자, 이 성령이 오면 증인되리라. 자, 증인이 뭐라고? 증거를 가진 사람. 증거를 가진 사람인데 이 원어가 뭐라고? 원어가 그렇게 안 물어봤으면서. 뭐지? 마르투스. 뭐지? 마르투스. 뭐지? 마르투스. 원어가 뭐냐면 그 마르투스. 사실은 우리가 막 증거를 가진다.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증거를 가진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어진다. 실질적으로 목 잘리는 그 순교가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죽는 게 순교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게 순간순간 되어지다 보면 나는 진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 옛날에는 정말 목 잘리는 순교였거든? 칼로 톱으로 갈리고, 응? 통나무 속에다가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그 톱 자르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잖아. 기름가마에 튀겨서 요한이 그렇게 죽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거든? 근데 지금 목 잘리는 거 뭐지? 교회 안에서 출교. 그 다음에, 야, 너 권사 되지 마, 장로 되지 마, 잘라내는 거. 얼마든지 잘라내지. 거기다 붙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목사님의 신부가 되는데? 그 목이 잘려야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만 내 머리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직분 주고 너는 이제 항존직으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러고 가르치거든. 그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사람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얘기하거든. 기름 부음이 뭐야?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될 때 기름 부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러줬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거야. 우리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야. 그 직분이 내게 들어온 거라고. 거기다 무슨 직분을 받으면서 기름을 붓냐고. 집사로 안수 집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권사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기름 부음을 준 적이 없어. 그건 기름 부음 직분이 아니야. 기름 부음 직분 뭐?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내신 자다. 선포하는 선지자요. 우리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세 가지, 구약에는 한 가지 일밖에 못했잖아. 선지자가 되면 제사장 일 못하고, 왕이 되면 제사장 일 못하고, 왕인데 제사 지내다가 사울왕이 목 잘렸잖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 이 삼중직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무슨 기름을 더 받냐고. 이 성령 받은 거를 기름 부음 더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용 받은 거를. 그지? 그래서 이 용어 정리가 정말 너무 잘못돼서 성령 충만하면 가슴 뜨겁고 뭐 기도원에 가야 또 충만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지? 잘 알았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 제대로 알려줘.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설 알고 설 가르쳐주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이걸 해보고 성령 인도와 역사와 권세 권능 이거 다 누려보고 체험을 해보고 그걸 내 삶 속에서 내 증거로서 이게 되어진 게 성령 충만이야. 이게 성령 세례야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이론으로 정립이 되어지고 이 이론으로 정립이 되어진 게 이제 뭐야? 내 삶이 돼야 되겠지. 예수님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듯이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듯이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십자가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지? 피 한 방울이 남지 않게 다 흘리기까지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가면서 그거를 증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없어. 근데 그런 사람 몇 사람이면 세상을 살려. 왜? 바벨론 복음화. 몇 사람 갖고 했지? 4사람. 그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이면 왕 앞에 서서 왕만 해결하면 되잖아. 전부 다 왕한테 딸이 붙는데 그 왕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맞다 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자는 다 때려 죽여 하면 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다 믿게 된단 말이야. 그런 전도 하자고 우리. 근데 아직도 부족한데 사람이 부족한데 영접을 엄청나게 하고 다녀야 된다고 아직도 영접하고 다녀. 영접은 씨 뿌리는 거야. 이제는 추수 때야. 정말 거두어야 될 때거든. 기도합시다. 우리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예배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어찌 복이 있어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기름을 알게 해주셨는데 주님 정말 내가 아는 제가 배운 머리로만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셔서 아드님을 정말
이 낮은 땅에 정말 성육신이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주님 정말 오직 성령이 되어서 알고 있는 이 말씀 정말 삶이 되어서 정말 성령 인도 잘 받았을 때 내가 누린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갖게 된 나의 증거거리 정말 그것이 나의 보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지자의 역할을 진실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배운 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길, 십자가의 길 정말 먼저 가셨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은 성경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잘 보고 이럴 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끊지 말아봐. 말로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귀신 신앙이야. 귀신도 알았어. 예수님을 알아봤어. 당신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귀신 신앙에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신앙에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에 정말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진짜 그게 정말로 사단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야. 근데 아직 사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 예수님 그랬잖아. 그 십자가의 길 가지 마세요. 나도 가기 싫은 거잖아. 뭐라 그랬지? 사단아 물러가. 그 얘기 했잖아. 그지? 사단 되지 맙시다. 자, 끊어주세요.